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08장입니다. 찬송가 208장입니다. 찬송가 283장입니다. 찬송가 283장입니다. 주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살던 저희들을 오늘 3일 기도를 통하여 아버지 앞 제단에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드릴 때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충만함을 채워주시옵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심령이 깨달으며 아멘을 하답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기도하고 살아야 한다 할지라 입술로만 하고 행동으로 실천으로 옮기지 못하고 세상에 얽매여 살아가는 저희들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깨달을 수 있는 믿음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 언양제일교회를 지켜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재단을 더욱 사랑하여 주시옵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재단에 속해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아버지의 사랑으로 감싸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제단에 속해 있는 우리 성도들 병석에 누워 주님의 제단을 갈망하지만은 이 제단에 나오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기억하여 주시옵고 하루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며 주님 제단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언양제일교회 주님의 새로운 성전을 주님의 준비하고 건축을 준비하는 가운데 있는 것 아시지요?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성전이 건축될 길을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고 사람에게나 맡기지 마시옵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계획과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아름다운 성전을 지으며 다음 세대들이 아버지 집에서 마음껏 뛰어놀며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자라서 그 세대들이 정말로 다음에는 아버지의 복음을 전도하며 믿음으로 살아서 이어나갈 수 있는 다음 세대들이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중고등부들이 단기 선교를 앞두고 준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그들이 이 선교를 떠남으로 거기 가서 좋은 것을 보고 믿음으로 체험하고 주님의 건강한 모습으로 주의 제단에 돌아와 봉사하고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도 귀한 목사님 보내주셔서 단에 세워주셔서니 준비된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의 깨달음이 되게 하시고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헛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말씀을 새겨서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그 말씀을 실천에 옮기며 믿음의 자녀다운 삶을 행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성도들 기억하여
하여 주시옵고 다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고 말씀에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들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고 다음 시간에 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주시는 말씀에 은혜 받는 귀한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주님이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귀한 말씀으로 채워줄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에 있는 성경 215쪽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내가 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예수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뜨겁게 한번 아멘 하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이곳에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필요한 은혜와 능력과 권세와 축복과 확실한 응답을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앞뒤로 한번 인사할까요? 잘 되고 있습니다. 진짜 잘 될 것입니다. 좀 웃으면서 하세요. 뭐 잘 된다 했는데 막 협박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정말 잘 될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당신은 우리 교회의 최고의 복덩어리입니다. 우리 뜨겁게 옆 사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최고의 복덩어리를 불러주시고 최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옆 동네에 어떤 할머니 할아버지가 살고 계셨어요. 그런데 밤에 잠을 자는데 할아버지가 귀찮게 할머니를 자꾸 깨웁니다. 임자 좀 일어나봐. 귀찮다고 해도 계속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일어나니까 할아버지가 내가 할멈 허리가 아파서 잠을 못 자겠어. 파스 좀 발라줘.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할머니가 잠결에 막 서랍을 열어가지고 더듬더듬 하는데 파스가 탁 만져졌습니다. 그리고 발라주고 잠을 잘 두 분이 주무셨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할아버지가 씻으려고 가가지고 딱 보니까 이 파스에 이런 글씨가 있었습니다. 중화요리는 황금성에 주문하세요. 전 지역 5분 내에 배달됩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 스티카에도 말이에요, 사랑이 듬뿍 들어가니까 치유가 일어나더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이 우리 언양 제일교회에서 예수님의 사랑에 흠뻑 젖고 하나님의 그 뜨거운 은혜에 흠뻑 젖고 정말 우리도 사랑을 듬뿍 줄 수 있는 그런 거룩한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축복이 어디로 오느냐? 하나님의 축복은요, 반드시 오는 통로가 있어요. 그게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만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거룩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가 거룩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모세가 매일매일 다니던 호렙산에서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이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 신을 벗어라. 하나님과 만나는 만남이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도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밀들을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고 담대해지고 힘을 얻고 지혜를 얻고 인생의 문제가 풀어지는 기적들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만남을 잘 하려고 하면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끈이 참 중요한 거예요. 인생은 끈과 같은 거예요. 사실 어머니 탯줄도 끈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끈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 이 좋은 만남을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될 끈이 뭐냐? 첫 번째는 매끈해야 됩니다. 매끈해야 돼. 까칠한 사람이 되지 말아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못난 돌이 정 맞는다 그러잖아요. 특별히 우리가 세련된 그런 매무새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마음이 정말 매끈해서 누구든지 수용할 수 있고 누구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넓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끈은 뭐냐 하면 불끈이에요. 이 불끈, 이게는 뭐냐 하면 용기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실패해서 넘어질 수 있어요. 실패해서 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잠언 24장 16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게 뭐예요? 불끈하고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뛰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 손잡고 정말 불끈 실패의 자리, 아픔의 자리, 상처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거는 화끈해야 돼요. 사람이 화끈해야 되지 뭐 미직지근하면은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주의 일도 할 것 같으면 화끈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도 화끈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화끈한 그 심령 위에 하나님은 응답의 불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응답의 불이 어디 임해요? 성경을 보세요. 응답의 불은 쪼갠 재물 위에 임했어요. 오늘 이 밤에 우리의 심령을 쪼개서 화끈하게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우리 모두가 응답의 불을 받는 거룩한 역사들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끈이 있어. 이게 뭐냐? 찔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찔끈은 뭐냐?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한번 탁 마음을 먹고 이렇게 딱 방아쇠를 당기면 끝까지 막 천국 문 앞에까지 막 그냥 끝까지 가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흔히 애들 말로 뒤끝 뭐라 그래요? 아는 거는 다 동방박사요. 다 뒤끝 장렬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실수하는 것은 뭐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실수와 허물을
눈 감아주시고 피 흘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건은요, 따끈해야 돼요. 사람이 차가우면은 찬바람이 쌩쌩 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이 여러분 털털해야 되지, 따끈한 사람이 돼야 되지. 그래야 여러분 전도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차가운 사람은 전도하기도 어려워. 예?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정말 은혜를 받은 따끈한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입술을 열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되고 복음이 전달되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공도 여러분, 성도의 성공은요, 기대감에서가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를 잘 붙잡고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지는 그런 은혜로운 사건들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요, 누구를 만나느냐, 이 인생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만남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어떤 사람을 만나면 인생이 확 풀어지고요, 잘 되는데 어떤 사람 한번 만나고 나니까 인생이 꼬이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생은 뭐예요? 계속적인 만남인데 이 만남이 깊어지면 관계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은 관계를 통해서 온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좋은 관계로 가는 만남이 있는 반면에 나쁜 관계로 흘러가는 만남이 있어요. 그래서 가수 김건모 씨가 뭐라 그래요? 우리는 다 찬송가밖에 모른다, 토로토 이런 거 모른다니까. 잘못된 만남, 그런 노래 있잖아요. 잘못된 만남, 어느 날 니와 내가 뭐 그런 잘못된 만남, 그런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도 잘못된 만남이 나와요. 누구냐? 우리가 비근한 예를 들어서 열왕기상 22장 말씀을 쭉 가서 보게 되면요, 남한국 유다의 요사밧 왕이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왕이 있었어요. 아주 훌륭한 왕이에요. 그런데 북왕국에는 당시에 아주 제일 못된 악한 왕이 있었어요. 그의 와이프는 수이품이야. 이세벨이라고. 누구예요 그러면 그 왕이? 아합이지요. 아합입니다. 이 두 사람이 만나서 전투를 치르러 가게 되지요. 이 일로 문제들이 계속 발생되고 심지어 이 왕위가 휘청휘청하는 사건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절대적인 좋은 만남을 가지기 위해서 오늘 저는 세 가지 3M이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첫 번째 M은 뭐냐 하면은 말씀이에요. 메시지예요. 메시지.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붙들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은 이 바울 일행이 어디로 갔어요? 오늘 보니까 빌립보성에 아주 힘쓰고 애써가지고 겨우 들어갔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예비된 영혼, 준비한 영혼, 사모하는 영혼, 좋은 일꾼을 만나가지고 빌립보 교회가 탄생되게 되는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메시지 없이 가면은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 말씀을 봐야 되고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딱 만나게 되면은 내 안에서 반응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거든. 살아있는 이 말씀이 딱 내 속에 들어오면은 반응이 일어납니다. 어떤 반응이냐? 거부하고 싶은 반응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거부하고 싶은 반응을 내가 기도하며 아멘으로
받고 이기면은 순종이 나오고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때부터 지혜가 열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신비한 은혜들이 나를 이끌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요, 이 목회를 제가 하려고 했던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저를 이렇게 만들어 왔어요. 저는 사실 죽을 고비, 우리가 흔히 천국 문 앞에 3번 갔다 왔어요. 첫 번째는 위암 말기라고 해서 예전에는 다 죽을 때 되면은 집으로 가라 그랬어요. 병원에 있다가도. 요새는요, 집에 있다가 병원에 가지 않습니까? 반대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며칠 살지 모른다고 집에 가라고 그랬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그때 제가 평신도였어요. 담임 목사님께서 신방을 오셔가지고 임종 예배도 아닌 것이 신방도 아닌 것이 이상한 예배를 한번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담임 목사님이 주신 말씀이 뭐냐, 메시지가 뭐냐, 마태복음 15장 27절이었어요. 그게 뭐냐, 여자가 가로되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 이때 이 말씀이 그냥 제 가슴팍을 팍 치고 들어오는데, 맞다, 하나님의 부스러기는 나를 살릴 수 있다, 이런 확신이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 부스러기만 주십시오, 내가 살아나겠습니다. 부스러기만 주십시오, 내가 목회하겠습니다. 이렇게 헛소리 같은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저를 건강하게 회복시켰어요. 그때 제가 몸무게가 43kg입니다. 완전히 뼈하고 가죽만 붙었었어요. 그 하나님이 말씀 주시고 살려주셨어요. 그런데 바로 또 신학교를 가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제가 좀 보시기에도 여러분 뺀질거리게 생기지 않습니까? 많이 뺀질거리는 거라.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현대자동차를 다니는데 단종공장을 다녔어요. 근데 어느 날 위에 이렇게 검사하러 올라가다가 떨어졌어. 36인치 파이프라인이 지나가는데 거기 허리가 척 걸쳐져가지고 퉁 하고 떨어져 버린 거예요. 떨어졌는데 병원에 이제 실려갔는데 하반신 불구라고 하는 진단을 받았어요.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급했는지 여러분 똥물을 가져왔더라고요. 아마 세계에서 똥물 먹어본 목사는 나밖에 없을 거예요. 똥물을 먹었어요. 근데 똥물 먹을 때 막 준비를 해가지고 먹었는데 아버지 이거 괜찮아요 하니까 걱정 말아야, 야, 우리 뒷동네에 누구도 낳았고 다 맘대로 통치하기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거 먹고요, 제가 바로 토했는데 여러분 한 3달 동안 입에서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제가 성경을 읽는데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메시지가 에스겔 37장 9절에서 10절이에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에스겔에게, 그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에게 생기가 들어가라.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뭐가 됐어요? 마른 뼈가 군대가 되었어요. 살아났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마른 뼈는 지금 진짜 쓸모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하나님, 내 뼈는 내 몸 안에 붙어 있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그거나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내가 봤을 때는 이게 좀 나을 것 같으니까 이것 좀 고쳐주십시오. 그런데 제가 그 기도하고 3일 만에 뛰어다녔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메시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제가 또 신학교를 가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또 뺀질거리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이 오른쪽 안구에 유리가 7조각 들어갔어요. 부산대학교에서 교수님이 실명이라고 눈 뽑아내야 된다고 수술하자고 해서 이 수술을 하는 날 아침에 빛이 들어와서 제가 보고 다닙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시각장애 5급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웠게도 잘 보고 다니게 해요. 잘 보고 다니게 하고 잘하게 그렇게 만들었는데, 이때에는 제가 못 보니까 우리 집 식구 보고 성경을 읽어달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마가복음 9장 47절이에요. 뭐냐 하면은,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어버리라. 야,
끔찍하잖아요. 예? 그런데 중요한 게 뒤에 있어요. 뭡니까? 한눈으로 하나님. 그러니까 한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 말씀을 봤는데 통곡을 하면서 눈물이 나왔어요. 하나님 봤습니다. 아이고, 한눈 없으면 어때요? 한눈 없어도 천국 가면은 감사지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교회 올 때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볼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M이 있어요. 두 번째 M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멘토라고 그러죠. 스승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만나서 팔자 고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디모데, 바울 만나서 운명 바꿔지고, 여러분 여호수아, 모세 만나가지고 놀라운 역사의 인생의 주인공 되고, 다 좋은 스승들을 만났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삼중고를 겪었던 헬렌 켈러 여사 어떻습니까? 설리반 선생님을 만남으로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일을 감당하는 그런 능력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특별히 영적인 멘토 잘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요, 좋은 멘토가 있었어요. 지난 주일 오늘 와서 주보를 보니까 주일 오후에 유석균 목사님 오셨군요. 요즘 오신다고 저보고 자랑을 얼마나 하는지, 요즘 내가 은퇴해도 바쁘다고 화백이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화백 아시죠? 화려한 백수. 예.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동경대학교는 안 가셨냐고. 동경대학교 아시죠? 동네 경로당. 이 대학교가 여러 개 있어요. 하버드 대학. 예. 하는 일 없이 바쁘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하버드 대학생입니다. 그런데 이 유석균 목사님을 제가 만났어요. 그리고 그분의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제가 받았어요. 그 준비하는 거, 또 그 마음에 따뜻한 사랑이 있는 거,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저한테 참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사실 저하고 연세 차이는 그렇게 많이 나지 않지만은 제가 깍듯이 어른이라고 부르고 또 스승이라고 그렇게 섬기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그런 좋은 한 분 정도는 만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신앙의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겪어가면서 그런 분들과 같이 이 파도를 타는, 그래서 파도를 넘어가는 그런 이 역사들을 우리가 경험하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좋은 만남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미션입니다. 사명이지요.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 사명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고기 낚던 어부들이 예수님 만나니까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명이 뭡니까? 목숨을 걸어도 좋은 것, 그것이 사명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좋은 만남들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바울과 실라 그리고 디모데가 이 빌립보에 기도 응답받고 갔어요. 기도 응답받고 하나님이 안내해가지고. 그런데 막상 가서 보니까 기도 응답이라고 하기는 너무너무 초라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요, 바울의 이 당시에 선교 전략이 뭐냐? 바로 회당을 중심으로 가는 곳마다 회당을 방문해서 선교를 하고 전도를 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큰아들도 독일에서 한 15년쯤 살다가 이제 한국에 들어왔습니다만은 이 외국에 저도 가보니까 안 믿는 사람들도요 교회를 나와요. 왜? 거기 가야 뭔가 우리나라 사람들 냄새가 나고 음식도 나누고 고향 소식도 듣고 이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당시에 여러분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걸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 그러죠.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15가정 내지는 20가정이면은 회당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 곳에 회당들이 있었는데 이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전도를 하는데 빌립보에 가니까 회당이 없어. 회당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안식일에 기도하는 곳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어디로 갔다 그래요? 강가로 갔습니다. 강가로. 왜 강가로 갔을까요? 유대인들은 여러분 예배 처소가 없을 때는 강가로 찾아갔습니다. 이게 바벨론 포로 이후에 생기는 어떠한 전통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사실 그 시나고게라고 하는 이 회당이 바벨론 포로 시대 때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강가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뭐예요? 지금 없는 거예요, 회당이. 그래서 여러분 뭐 우리 옛날에 팝송에 80년대 팝송에 보면 바빌론이 송 바빌론 거기 있지요. 아세요? 모르지. 어째 우리는 찬송가밖에. 할렐루야. 근데 그게 뭐냐? 바벨론 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거든요. 그게 여러분, 그래서 바울 일행이 지금 기도할 곳이 있나 해서 바벨론 지금 빌립보 강가를 찾아갔는데 거기서 아주 놀라운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누굽니까? 루디아를 만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들이 만남을 통해서 루디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에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 마음에 감동을 주고 말씀에 집중을 하는데 마음이 열렸어. 마음이 열렸어. 그리고 뭐 합니까? 자기 집에 데려다가 자기 식구들 전부 다 세례를 바치고 자기 집에 유하라고 합니다. 자기 집에 유하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우리 집을 교회로 사용하세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놓는 거룩한 헌신하는 동력자가 나오더라, 이런 말씀이지요. 그래서 여기에서 빌립보 교회가 드디어 탄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충분한 기도는 우리를 은혜로운 만남으로 이끌어서 영혼 구원을 할 수 있는 길을 열고 만남을 주고 확신을 주고 우리의 입술에 나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는 기적들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님이 활동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이 감동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사람들을 만나면 딱딱한 심령들이 부들부들해져서 어떻게 복음이 들어가고 생명을 살리는 도구가 내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인간에게서 중요한 3가지의 만남이 있다 그러잖아요. 하나는 뭐예요? 부모와의 만남. 2번째는요, 스승과의 만남. 3번째는 배우자의 만남.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만남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기도를 하고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나갈 때에 하나님은 준비된 영혼, 사모하는 영혼, 갈급한 영혼 만나게 해주셔서 우리 이 언양제일교회가 뼈대 있는 그런 가문이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120 몇 년요? 122년? 네. 어마무시하잖아요. 어마무시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 뿐만 아니라 이 건동의 모든 교회들이 사실은 이 언양제일교회가 바른지 아닙니까? 우리가 강도요, 보세요. 여러분, 이 한강이 있고 낙동강이 있지만은 이 강물이 흐르지 않는 건천도 있어요. 건천도 있는 거예요. 우리 저 경북에 가면 건천 있잖아요. 경주 건천. 그죠?
그 물이 안 흐르잖아요. 비 올 때만 쫙 흘렀다가 쫙 빠져버리면 끝.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언양제일교회는 건천이 아니라 그 근원이 있는 그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한강의 근원지는요, 강원도 태백에 있습니다. 태백. 예. 또 낙동강의 근원도 거기에 있어요. 금룡소라고 거기 있어요. 여러분, 우리 태화강 몇십 킬로, 47km라든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태화강에 여러분 이 발원지가 어딘 줄 압니까? 두서에 있어요. 두서에. 거기서 이 나가면서 하루에 15만 톤 이상 물들이 막 흘러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언양제일교회는 정말 그런 어마어마한 것을 흘려보내도 계속 충전이 되고 솟아나는 샘물과 같은 그런 교회로 하나님이 들어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요, 독일 집회를 가가지고 한 교회를 방문했어요. 어디냐 하면은 마틴 루트가 사역을 했던 비텐베르크 교회입니다. 비텐베르크에서 루트가 말이에요, 종교개혁을 시작하는, 그게 1517년입니다. 1517년 10월이죠. 그런데요, 지금도 가보면은 독일에 가면 어마어마한 큰 교회들, 그 당시에 막 2만 명, 3만 명 막 모였던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황제가 와서 예배드렸던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그런 교회들이 지금 거의 다 문을 닫고요, 진짜 어르신들 몇 분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루트가 사역했던 이 교회는 그래도 좀 모이는 숫자가 더 많고, 또요 조금 젊은 층이 있고, 그리고 대단하게 그 지역에 영향력을 주는 교회가 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거기에 루트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루트가 있었기 때문에 500년이 지나도요, 거기 가보면 사실 시골 지역이에요. 동독과 서독의 중간 지역, 우리나라의 DMZ 같은 그런 지역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어떻게 그렇게 지금까지도 건재한 교회, 많은 사람들이 세계에서 찾아오는 교회가 되었을까? 그것은 바로 루트와 멜랑히톤 같은 그런 사람들이 그 교회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루트가 종교개혁을 한 지 500년이 지났지만은 그 지역을 상권이나 모든 것을 이 교회가 장악하고 있어요. 하루에 뭐 1000명, 2000명씩, 때로는 많을 때 3000명 이상씩 그 교회를 방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오는 수익들이 그 지역을 부유하게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저는 우리 언양제일교회가 그런 좋은 만남들을 통해서 500년 뒤에도 사람들이 찾아오는 교회, 오고 싶은 교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강력하게 드러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또 한 가지 오늘 생각하고 결론적으로 봐야 될 것은, 여러분, 향기 나는 그런 모임, 그런 관계들을 우리가 잘 맺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흔히 만남을 축복이라고 하는데, 만나면 세 종류의 만남이 있다 그러잖아요. 하나는 뭐냐? 생선 같은 만남. 만나면 만날수록 자꾸 비린낸다. 이 생선은 만질수록 비린내나잖아요. 그죠? 그렇게 자꾸 이 냄새가 안 좋은 그런 만남, 이것은 좋지 않은 만남입니다. 두 번째는 꽃과 같은 만남이지요. 이게 뭡니까? 향기가 날 때는 너무 좋은데, 여러분, 향기 끊어져 버리면은 꽃은 시들어 버려요. 얼마 안 가서 시들고 나면은 그냥 아무런 의미가 없이 끝나버립니다. 세 번째는 뭐냐? 손수건 같은 만남이 있습니다. 손수건 같은 만남은 뭡니까? 닦아주고, 보듬어주고, 위로해주고. 사람들은요, 다 위로받고 싶잖아요. 위로받고 싶은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 언양제일교회는 누구나 다 손수건 같은 그런 만남을 가져서 와서 위로받고, 세움받고, 회복받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학교에서 중학교 1학년 아이가, 우리 손녀도 지금 중학교, 은양중학교 1학년인데 영어 시험을 보게 돼요. 단어 시험을 이렇게 보는데 비포가 나왔습니다. 비포가 뭡니까? 뜻이 무엇 전, 애프터는요 무엇 후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철이라고 하는 애가 비포 아무리 생각을 해도 떠오르지 않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저 엉뚱한 데를 볼 때 빨리 고개를 팍 빼가지고 옆에를 딱 봤더니만은 전 이렇게 써놨어요. 애가, 어떤 애가. 그래서 이 철이가 뭐라고 썼는지 압니까? 지짐이. 그렇게 썼어요. 여러분, 은혜 받기 전과 은혜 받은 후가 달라져야 됩니다. 예배 드리기 전과 예배 드리는 후가 달라져야 됩니다. 정말 내가 기도하기 전과 기도한 후가 달라져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에 오기 전과 예배를 마치고는 달라져야 됩니다. 예배 드리러 올 때는 아이고 혹시나 하고 왔다가 역시나 이렇게 돌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예배를 드리고 아우 성령님이 오늘 나를 만졌다, 나를 고쳤다,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신다, 그런 확신 속에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부터 여러분 모두에게 좋은 만남을 주셔서 우리 은양제일교회가 부흥되는 기적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저녁에도 우리를 주의 집에 불러주셔서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게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역사하신 하나님, 영광과 경배를 받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은양제일교회가 정말 이 지역의 모든 영혼들을 살리고 하나님 500년 뒤에도 하나님이 역사가 임하며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창조적인 응답을 받는 축복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여러 헌신자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신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로 가득 차 넘치는 복된 우리 은양제일교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을 하시겠습니다. 428장입니다. 내 영혼에 빛비친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이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이 시간에는 아주 귀중한 한 분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오늘 이사를 오신 우리 박정훈 부목사님 앞으로 나오시지요. 이사를 조금 전에 오셨다 그래요. 예. 아직 성도들을 안 만나서 오늘 이렇게 목사님 오시죠. 나오셨어요. 오늘 멀리서 오셨더라고요. 홍성에서 또 이렇게 멀리서 오셨는데 우리 목사님 환영합니다 하면서 뜨겁게 환영에 박수하겠습니다. 목사님 한 말씀 해주시죠. 네, 120년 넘는 귀한 기도가 쌓인 이 언양 제일교회에 부임하게 돼서 정말 반갑고 또 귀하고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같이 주님 잘 믿으면서 함께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고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드림으로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